오늘은 역대하 6장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봉헌사로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손수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봉헌사에서 성전을 가리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곳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교회가 다른 건물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에 놓는 의자와 강대상 등 모든 기구는 성구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를 성직자라 하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꼭 고개 숙여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서관과 비전스쿨을 교육관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그냥 일반 건물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전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더욱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에 제한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억지로 모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찬양, 많은 예배자, 화려한 시설과 악기들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늘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봉헌사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성전 건축은 시작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전을 완성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갈 만도 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첫째로 무엇이든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결과도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해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1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죠.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자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서운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자신의 뜻을 거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뜻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기특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안 된다 거절하신다면 매우 서운할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울고불고 떼를 쓰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할 때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은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기도에는 조금의 원망도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도 다윗이 우기고 성전을 지었다면요, 그 성전은 그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뜻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요, 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준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고맙다기보다는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하므로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큰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요? 저는 늘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을 뿐 현실은 뭐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된 생각이겠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해야 하며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초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 영원히 임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